귀신을, 사탄을 쫓아내는 이 역사를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신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1장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유로 말씀할 때에 친구 집에 가서 빵을 좀 달라고 하는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할 때에 밤이 늦었지만은 이제 그 간청을,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꼭 너희는 기도를 해라. 우리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꼭 주실 것이다.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말을 잘 하면서 아주 기도를 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변을 보시지 않고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비록 기도를 못한다 해도 주님,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기가 우는 걸 보고 엄마가 압니다. 아이고, 얘가 잠이 와서 우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그리고 안 울어도 엄마가 딱 볼 때, 아, 얘가 졸리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장가를 불러주죠. 두드리면서. 그리고 아기가 배가 고파도 웁니다. 그렇죠? 이건 말 안 해도 아기의 울음을 보고 이 아기가 또 배가 고파 우는구나 하며 어머니가 건포도 꼭지를 쭉 내서 사람이 있기나 말기나 물려주죠. 아기가 그게 자식의 특권입니다. 뭐 요사이는 그런 일이 우리가 없습니다만은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아주 많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막 아기가 보채 울면 이놈을 업고 가다가 휙 돌려서 건포도 꼭지를 떡 물려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애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그냥 조용해집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감지를 합니다. 그 울음 속에 말이 없어요. 아파도 아기가 울죠. 보채고 웁니다. 어미가 바로 압니다. 또 놀래고 무서워서 울어도 바로 어머니가 알아차립니다. 그 울음 속에 말이 섞여 있지 않아도 아기 울음 속에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능수능란한 표현을 못해도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때로는 울며 기도하든 때로는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 음성을, 그 모습을 사탄은 싫어하지만은 주님은 참 그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말을 안 해도, 긴 소리를 안 해도 내 기도 속에 조용하면서 이 마음 속에 깊이 주님을 부르는 그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아기의 울음을 바로 어머니가 알듯이 저 성도가, 저 자녀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무엇이 그 마음에 애절한 것이 있는지, 간절한 것이 있는지 주님은 먼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면 뭐를 주어? 떡을 달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겠습니다. 줄 수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은 또 자,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야, 좋은 것을, 성령이 최고 좋은 겁니다. 이 성령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꼭 내가 때에 적당하게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가장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항상 길 가면서라도, 차를 운전할 때라도 그저 무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귀신 쫓아내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셨다. 벙어리 귀신. 마태복음 12장 24절도 이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눈도 멀고 벙어리 귀신 이랬습니다. 아주 이건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벙어리 되고. 원래 벙어리는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이 귀가 먹습니다. 귀가 먹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마태는 귀신 들린 자가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요,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귀신 쫓아내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신혼의 종들이에요. 신혼의 종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사탄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이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마지막 이 역사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학자같이 혀를 풀어서 이제 혀의 말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귀 먹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대단하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를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은요, 저것이 정당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고, 자,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면 박수 칠 일인데, 종교계 지도자란, 율법교회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요, 참 말의 실수는요, 실수한 말은 도로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종교계 지도자라는 분이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감사하잖아요. 이같이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대화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자가 말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나와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신문에 난 얘기를 하나 들게요. 부부가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출가를 시켰어요. 다 출가시키고 딱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남았는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계실 때에 얼마나 정다운지, 정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였었는데, 그만 아내가 실명이 되니까요. 날 때부터 실명된 자하고요, 도중에 실명된 자하고는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괴로워하니까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휠체어를 앉혀놓고 평상시에 눈이 밝았을 때 두 분이 다녔던 데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당신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음료수 마셨던 자리야, 여기 나무그늘 밑에서 쉬었던 자리야, 이러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남자들만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나도 그 정도쯤이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요. 간암이 걸려도 절대 아내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이제 그래도 아내를 더우면 더운 때, 또 추우면 추울 때 그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된다고 늘 그래 했는데,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내가 죽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라 하고 있는데 의사하고 언어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안구를 아내한테 기증해 주고 싶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래도 그 아내는 남편의 안구가 자기에게 온 걸 몰라요. 다 해놓고 이제 아내가 세상을 환하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남편을 찾으니까 남편은 그만 가버렸어요. 아내한테 눈을 기증해 놓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참 고마운 분이 생겨서 그 많은 안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에게 눈을 밝혀주는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남편이 박수를 치니까 아내도 박수를 치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그 안구 이식을 다 해놓고 그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광명천하를 바라보고 딱 남편을 찾으니까 남편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내가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내가 눈 뜨는 걸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응? 눈은 뜰 수 없어도 당신하고 평생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눈을 띄워놓고 가버렸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쭉 얘기를 해줘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가 도저히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어서 안구를 아내에게 기증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두고두고 나도 이제 광명천하를 밝게 보지만은 내가 남편 못하는 일 내가 하고 남편 곁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이장로, 서장로님, 우리 백장로님, 과연 그 정도쯤이야 사나이가 할 수 있다.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 강 목사도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그 아내가 괴로워하면서 내가 눈 못 떠도 괜찮은데 왜 이러냐니까 그 의사가 당신 남편은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아주 끄트머리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눈이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나도 이제 멀지 않아서 남편 있는 저 나라 가서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 대목까지 와놓고 끝나는 걸 딱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 땅 위의 부부도 저렇게 사랑했던가요. 우리 이혜우 장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서장로님은 능득 할 수 있죠. 저렇게 웃는 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물으면 심각한 대답을 해야 돼. 웃으면이라 하면 우리 제가 그래서 오늘 눈을 아내에게 돌려주고 저 세상으로 간 그것이 생각나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열게 해주고 또 오늘 여기에 말 못하는 입술에 말을 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섬긴다는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리새인이 저 귀신 들린 짓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통이 나야 그런 소리 하물며 뱉어버리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은 일 해도 칭찬 못 받고 살려주는 일 해도 칭찬 못 받고 그저 이 땅에서 많은 욕을 먹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래요. 벙어리 귀신. 마태는 이 구절에 눈 머는 것까지 말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놀라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놀랍게 여기는데 그 중에 들으는 이랬죠. 그 중에 들으는 마태복음에는 들으는 소리가 아니고 이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오히려 시비를 걸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살리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신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기도문 중심해야 되죠. 이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줘야 되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줘야 되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혀를 풀어줘야 되죠. 이래서 그 나라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받지를 못하고 이제 욕을 먹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 젖혀놓고 오히려 시험하여 하늘로 선 그 표적 좀 내놓으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내다보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국가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단체라도 싸우고 분쟁하면요, 이거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요, 이게 재난의 시작인가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하면요 크게 확산되더라고요. 유럽과 여러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도와주고요,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핵무기를 쓰겠다고 그러고, 이제 한국도 6.25 전쟁 때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전날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가요 아주 아주 못할 소리를 하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160여 개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걸 딱 인질로 잡고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우리나라가 무슨 소리 했다고요, 지금 한국에 대한 또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극동아시아가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예멘에서는요 엄청난 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죽고 있더라고요. 또 소말리아인가 어딘가는요 구호물자 나눠주다가요 반란군이 총을 쏘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그게 밟혀 죽은 자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지구 곳곳에 이거 지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더니, 이것이 참 우리는 성경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 시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비가 올 때는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곳은 쏟아지고 가무는 지역은 아주 가물고, 이 사람의 민심이요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이 예수님이 이 벙어로 귀신 쫓아낸 걸 보고 저 귀신의 왕이 자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 귀신도 서로 싸우면 그 귀신의 나라가 되겠느냐, 분쟁하는 나라가, 분쟁하는 사회가 이건 바로 설 수가 없듯이 다 무너지듯이, 내가 만약에 발알새 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이 사탄은 어떻게 사탄끼리 싸우겠느냐. 여러분, 사탄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뭉쳐집니다. 여러분요, 이 진리를 가지고 한번 변론을 해보십시오. 엉뚱깽뚱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진리 반대하는 사람과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합하게 되고 빛은 빛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에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랄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도요 아주 귀신 쫓아내는 일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이 주님 말고. 그러면 내가 귀신을 바랄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만약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는 누구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 쫓아내는 일이 너희도 있는데 그 너희도 그러면 어느 귀신이 어느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 여러분요 앞으로 신혼의 날이 올게 되고요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요 사탄이 엄청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요 국가는 국가끼리요 또 단체는 단체끼리요 서로가 싸우는 것,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가 야단입니다. 이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앞으로 신혼의 날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요. 어쨌든지 앞으로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이제는 빛 쪽이냐 어둠 쪽이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 이제 지금요 자, 힘 있는 자가 강한 자죠. 우리 21절에 보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비웁니다.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제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제 재물을 다 나누느니라. 이리 좀 봅시다. 이게 좀 비웁니다. 여기 이 강한 자가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때는 든든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강한 자가 침략해서 이 짓눌러버리고 이 재산을 빼앗아가면 이 강한 자가 빼앗기게 된다. 이건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요 사탄이 온갖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딱 빼앗았어요. 지금요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강한 역사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아간다. 이걸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사탄이 강한지,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억센지. 그런데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자가 주님입니다. 더 강한 주님이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을 하고 사탄이 빼앗아놓고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이 도로 찾아간다는 것을 오늘 여기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 사탄을 이길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주님이 도로 찾아가는 더 강한 자는 주님이요 더 힘 있는 자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자 안전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던 그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을 때는 다 빼앗기는 것과 같이 사탄이 주장하였던 것을 주님은 더 강하게 빼앗아가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자가
주님께 이제 속하게 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우리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말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양떼를 지키지 않고 양떼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해치는 자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돕는 일,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할 때 모으는 역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협조자도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항상 여러분요, 귀신을 말할 때는 더럽다 말한 것은요, 참 지저분하고 아주 그 못된 짓을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사탄이라 할 때 더러운 사탄이라 소리 안 하죠. 마귀라고 할 때 더러운 마귀라 소리 안 합니다. 사람 속에 와서 사람의 이간질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하게 하고 이럴 때는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은 이게 마귀라 그러죠. 마귀 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자, 제가 항상 말씀하지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모릅니다. 들락거리지만은 자리를 못 잡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니까. 그런데 자,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으면요,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귀신, 이 말은요, 오래 들어와서 주관하고 괴롭히는 사탄을 이렇게 오래된 귀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들락날락 하지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이 사탄을, 여러분 창고는 열쇠로 잠가놓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지만은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탄이 들어오고 장난하기 때문에 항상 사탄을 멸하는 약은 주님의 피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입에서 주님의 소리가 항상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요, 사람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었죠. 귀신 쫓아내면 바로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귀신 쫓겨 나갔다고 했으면 그 공간에 사탄이 다시 들어오면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 여러분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에 다니면서 이제 자리 잡을 곳이 없었는데, 나왔던 그 집에, 그 사람입니다, 나왔던 집에 보니까 깨끗이 수리가 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요 그 집이 비어있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모시지 않고 이제는 사탄이 나가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마귀도 하나예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여기 있던 마귀가 유럽, 미국, 세계, 남극, 북극에도 다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요. 그런데 하나인데 여러 사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한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고 아주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갈 집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면 제가 원래 마귀는 하나라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완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영 그러죠. 계시록 성령도 7영 7등불 그러죠. 7촛대 7영 7등불 성령의 완전 역사입니다. 완전 역사고 여기 7 귀신도 사탄의 완전 역사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몇 개 들어왔어요? 7 귀신이죠. 역시 하나인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할 때 7 귀신 들렸다. 여기 보니 7 귀신이 들어와요. 하나인데 역사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돌아와서 보니 집이 비어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 비어있고 소재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기가 더 좋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가 되었거늘 단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마귀도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 성령도 푸뉴마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 악한 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여러분 그건 귀신이 7마리가 아니죠. 완전 역사입니다. 아주 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그 이후는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자, 더 악하고 더 무서운 그런 역사를 하게 되니까 자 나중 형편이 뭡니까? 나중 형편 그 7 귀신이 들어온 이후의 형편은요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7 영과 7 귀신과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사람에게 자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더 감당할 수 없이 대단하다 그러죠. 그런데 마태는 거기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세대도 그렇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된다. 세상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만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도 이 세상도 이렇게 악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에게 들어간 악한 역사가 세상도 이 악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의 역사로 이제 귀신의 역사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귀신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발악하는 그런 아주 소굴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악한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이 악한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사회도 일곱 귀신, 일곱 마귀가 설치는 사회가 되고, 사람에게도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사탄이 발악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발악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사람이 악해졌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천군천사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빛이 지켜주시고 어두움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